아멘.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복을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이겼으니까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과 연합된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연합된 자. 말씀과 연합된 자입니다. 말씀과 연합된 자. 말씀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연합된 자. 아멘. 원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죄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과 연합된 자가 되어야 돼요.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정한 나.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진정한 나라고 하느냐? 육체를 보고 진정한 나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물론 중요한 부위가 날아가면 죽겠지만은 불의한 사고로,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하여 뭐 손가락이 하나 잘리거나 또 다리가 하나 또 이게 수술해서 잘려나가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진정한 나라고 하느냐면 육체를 포함하여 영혼이라고 그럽니다. 영혼. 우리는 영혼을 가리켜서 진정한 나라 그럽니다. 진정한 나. 진정한 나. 진정한 나는 육체를 포함하여 이 육체 속에 살고 있는 영혼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정한 나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혼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보이질 않으니까 영혼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이 외모를 가지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뭐 이쁘다, 잘생겼다, 멋지다, 또 못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지 마케팅인지 이미지 마케팅인지 뭔지 해가지고 얼굴 막 뜯어고치고 요즘에 젊은 애들은요 회사에 가서도 면접할 때 인상이 안 좋으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막 몇 억짜리 성형을 하고 난리를 지기는데 그러나 진정한 나는 육체가 아니고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정한 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에는 이 세 가지의 기능이 들어있는데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의 기능.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정의 기능. 아멘.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결단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결단의 기능. 결단의 기능입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하면 뭐냐? 치요, 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 이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 속에는 생각의 기능, 감정의 기능, 그 다음에 결단의 기능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의 기능.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진 진정한 나라고 하는 이 영혼이 바깥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바깥으로 외출을 할 때가 있다고. 외출을. 그 외출할 때 뭘 가지고 나오느냐면 바로 말입니다. 말. 언어죠. 언어.
말입니다. 말. 이 말의 이 보자기에 쌓여서 이 영혼이 이 세 가지의 지정의 기능을 이 말의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바깥으로 나온단 말이야. 바깥으로 나와서 뭐 하느냐? 바로 앞에 있는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요.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 속으로. 다른 사람 속에. 그러면 이 사람도 이 진정한 너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나니까 여기는 이제 또 너지. 진정한 너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그리고 이 사람도 이 영혼 속에 뭘 가지고 있느냐? 바로 지, 정, 의, 이 3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딱 들어붙어 있단 말부터.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 나라고 하는 이 진정한 나라고 하는 이 영혼이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진 이 영혼이 말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속에.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느냐? 이 말을 들은 이 사람 속에 이 사람의 뭐예요? 바로 생각이 여기 달라붙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의 감정이 이 사람 속에 가서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속에 뭐예요? 이 의지가 이 사람 속에 있는 의에 딱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사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사람. 이 사람과 연합한 사람을 사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내 속에 있는 이 영혼, 이것이 진정한 난데 이 영혼 속에는 이 세 가지 기능을 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밖으로 나와요. 뭘 가지고요? 말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온단 말이야. 나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정에 가서 뭐 하느냐? 착상을 해요. 착상.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달라붙어. 그래서 연합을 한단 말이에요. 연합.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들어가서 연합을 일으킨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도 잘 해야 되고 말도 잘 들어야 돼요. 까딱 잘못 들으면, 말 잘못 들으면 휙 자빠져 버려. 요즘에 이제 아마 그 4월 17일 되면 2차 공판에 이제 아마 1차 공판 때 보니까 오히려 판사들이 검사를 막 나무랬다 그래요. 증거 불충분으로. 그래서 아마 이제 4월 17일 이전에 나오실지 아니면 4월 그 17일 공판 2차 공판을 하고 나오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 감방 간 다음에 그 목사님과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도 지금 다 익히 알고 있듯이 그래가지고요 저한테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 연락이 와요. 나 이제 강화문에 안 가겠다. 도대체가 말이야.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파는 분열을 해서 망하고 좌파들은요 부패해서 망해요. 그러니까 야 이번에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을 때 제일 먼저 뭐예요? 말이란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서로 관계성을 형성을 하는데 이 말을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또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들이요 옳다고 말을 하는 거야.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틀린 말을 하나요? 그런데 옳은 말을 했는데 왜 애들이 집구석을 나가요? 왜 집을 나가냐고. 그러니까 이 옳은 말도요, 옳은 말도 여러분은 옳다고 생각하는 이 말도 잘해야 되는 거야. 이 장소와 때와
이 시간을 잘 봐서 얘기해야지. 아니 지금요 우리는 2월 28일 3.1절 총동원 1,000만 명을 다 강화문에 모여서 국민저항권으로 다 모이라고 옥중에서 애 같아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말이야. 자기들끼리 꼭 지금요 미국, 이스라엘, 이란하고 지금 말이야 보싸는 것처럼 그냥 포를 쏴가지고 말이야. 응?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생각이 없겠어요? 우리는 주댕이가 없습니까? 우리도 다 입이 있어요. 우리도 다 생각이 있고 우리도 다 판단력이 있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러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은 때가 그런 때가 아니란 말이야. 때가 지금은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잘 들어보란 말이야.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말을 한번 잘못해 버리면 여러분은 옳다고 말을 한 거야.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을 한 거야. 그러나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착상을 해서 연합을 해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의 이 생각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여러분의 감정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이 사람의 여러분이요 결단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의와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요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강화문에 가서 전체를 다 하고 마지막 행진까지 다 이제 진행을 해놓고 돌아서는데 마음이 무거운 거야. 사람이 많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잘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이 앞에서 하는 분들이 다 옳은 거야. 들어보면 다 옳아요. 옳은데 옳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건 때와 장소가 안 맞으면 그건 안 옳은 거야.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요. 그래서 나는요 제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지금까지도. 왜냐하면 우리 때는요 아이고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때리는지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이요 개구지고요 말썽 피우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메타작이야. 학교 가는 게요 매 맞으러 가는 거야. 공부를 하러 간 게 아니고 매를 맞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옳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새끼야 너는 이렇게 돌대가리냐 막 이렇게 공부 좀 해라 말이야. 열심히 해라 막 이러는데 아니 공부가 돼야 되지. 공부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라고 때리냔 말이야. 아이고 공부가 안 돼서 죽겠는데 또 두들겨 패. 우리는요 그냥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체육시간이요. 체육시간 달리기 하고 막 기마전하고 말이야. 막 3층 석탑 사고 5층 석탑 이런 게 좋은데요. 선생님은 그냥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참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어 이 우리가 세상에 이제 살다 보면 이 인간의 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통해 만남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천상요 말하는 사람 어쩔 수 없어. 그건 지가 옳다고 하니까 우리는 말을 잘 들어야 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잠언서에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요 사람의 말이 딱 들어오면 일단 여러분들 한번 코팅을 딱 해놔야 돼요. 코팅을 딱 한번 해놓고 저걸 들어도 되나 안 되나 잘 판단해 가지고 잘 들으란 말이야. 이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은요 말을 잘하고 말을 잘 들어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 교회에 시험이 드는 성도들 보면 거의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끼리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성도들이 실족한단 말이야.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되고, 여러분 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보고 진정한 나라고 하지 않고 육체 속에 살고 있는 영혼을 가리켜서 진정한 나단 말이야. 그리고 이 육체 속에 살고 있는 이 영혼에게는 이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밖으로 나올 때는 말을 통해서 나와. 말. 그래서 이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것이 또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정에 딱 달라붙어요. 그걸 착상이라 그래, 착상. 그래서 연합을 한단 말이야. 딱. 그러니까 이것이 안 좋은 말 같으면 내 속에 딱 착상을 하려면 빨리 찢어내버려야 돼, 지우개로. 지우개로 싹 찢어, 빨리 지워버려. 아니면 비누칠을 해갖고 싹 문질러버려, 빨리. 그래가지고 듣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것은 이 말 때문에 돼요. 그래서 한 시대에 보세요. 이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한국교회는 못된 병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나라의 위대한 사람들을 존경할지를 몰라요. 참 희한한 종족이요. 아니, 이렇게요. 여러분요, 미국에는요, 우리나라 이 한반도, 남북을 다 합친 땅덩어리가 50개예요. 50개보다 더 커요. 중국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코딱지만한 지구상에 코딱지만한 나라거든. 거기도 또 반쪽알이 쪼개졌어.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일반 역사가들은 이 한반도의 분쟁을 이념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념이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뭐예요? 조선 예수교 장로회의 분열이요, 분열. 이것이 기장으로 갈라지고 고신으로 갈라지고 합동통합이 갈라지고. 그러면 거기에 보면요, 이 갈라지는 걸 보면요, 별것도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힙니다. 물론 신학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분열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남북이 나눠지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조그만 나라예요. 그렇게 위대한 종들을 하나님이 세우는데도 건방기가 충만해가지고 존경을 지를 몰라요. 여러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단일교회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저는 매주일날 당사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월수를 출근하기 때문에 늘 그 앞으로 가요. 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저렇게 귀한 교회를 세워주신 걸 감사합니다. 나는 내 교회도 아니요. 여의도 순복음께서요, 우리 교회다가요, 성교비 1원도 안 보내줬어요. 조용기 목사님은 나이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미 천당 갔기 때문에. 한 시대에요, 한국교회를 일으켰던 위대한 이 어른이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물론 신학적으로는 뭐 어쩌다 저쩌다 그러지만, 그러니까요, 이 대한민국에는요, 이 박정희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와 그 다음에 한경직과 이 조영기, 이 어른들, 이 영예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대한민국을 일으킨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심령들이 살아나는 거야. 수많은 심령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고 일어나고.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말을 들어야 돼. 말을 잘 들어야 돼. 말 잘못 들으면요. 그러니까 보면요, 보면 이게 그렇게 잘 봐봐요. 이 박헌영이라고 하는 분도 있죠.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이 남로당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이 남쪽에
이 좌파를 사상으로 완전히 물들였던 이 사람도 이 충남 사람이거든. 충남 예산 사람이거든. 충청도 누구요? 아이고, 전라도만 자꾸 뭐라 그러지만 충청도도 위대한 인물이 있어. 박헌영이라고. 근데 여보세요, 이 박헌영이가 그렇게 머리가 좋았다는 거야. 그때 잘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더라면 이 박헌영이는요, 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어디로 가냐? 러시아로 간 거예요, 러시아로. 그래서 러시아에 유학을 가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딱 받아들여 버리니까 완전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특히 이 신앙의 열림이 깊고 앞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이 말을 잘해야 돼. 정말 말 잘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뼈저리게 우리가 느꼈잖아요. 뼈저리게 다 느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 저쪽에서는요, 웃긴 거야, 웃은 거야, 우리가. 아이고, 쟤들은요, 꼭 하이에나들처럼 먹잇감 하나만 딱 던져주면요, 그냥, 먹잇감이 없을 때는,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사이가 좋은데, 먹잇감 하나, 썩은 고기 덩어리 하나 던져주면요, 이 하이에나들이요, 서로 먹으려고 물고 뜯고 난리예요. 꼭 우리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 되겠냔 말이야. 자중을 해야지 말이야. 응? 더 독려하고, 우리 목사님이 지도자가 옥중에 계셨을 때는 우리가 더 하나가 되자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되는 운동을 해야지 말이야. 그래 되겠냔 말이야. 사람들 다 떨어뜨려 놓고. 절대 여러분들은요, 봐봐요.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실족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사람은 실족을 아니할 수는 없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나 사람을요, 어떤 걸로도 실족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어서 바다에다 던지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은 옳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옳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 말을 잘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을 잘 들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에게만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도 본체는 천국에 계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온 천하에 충만히 계세요. 그리고 영으로 충만히 계시는데 그 영 속에는 뭐냐? 바로 이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의 기능, 감정의 기능, 의지의 기능. 아멘. 하나님도 역시 영이시지만 이 하나님의 영 속에 이 세 가지.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는 천국에 계시지만 온 세상에 충만히 계시면서 바깥으로 나올 때는 뭘로 나오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 세 가지의 기능, 지정의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지정의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깥으로 나와서 뭐냐? 사람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 속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기능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 정, 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하나님도 이 바깥으로 나올 때는 뭘로 나온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이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기능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뭐냐? 바로 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의지에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달라붙어. 그래서 연합을 한단 말이에요. 연합.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연합을 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말씀과 연합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이요? 우리는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늘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작상을 해서 말씀과 연합된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과 연합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 하나님의 사람. 아멘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과 연합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요한복음. 자,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5절 시작. 36절 시작.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여기에 자 34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이야, 보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이라 그랬어요. 신. 신. 이야, 신이라 그랬다고, 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 아멘이요? 신적인 능력.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성경을 오해를 해가지고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 된다 그래가지고 차츰 자기가 메시아가 된다 그러는데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요. 계속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뭐요? 무식한 어부잖아. 무식한 어부.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해버려.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우리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우리 속에 있는 건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벌떡 일어나 걸어버리는 거야.
이건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신적인 능력.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요한복음 이 10장 3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 버려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 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다 위대한 일을 했어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다르냐?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연합을 하니까 뭐가 돼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1000명 이상의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그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1000명 미만은 인간의 무슨 경영학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지만 1000명 이상의 목회를 하는 건 뭐냐? 신적인 능력이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70만의 성도를 이끄는 조영기 목사님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88년도에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있기 전에 코리아라고 하는 것을 미국 사회도 잘 모르는 거야. 그런데요, 한국은 몰라도 미국 사람들이 누구나 알았냐? 조용기를 한 거야. 조용기. 이렇게 위대한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개무시해버려요. 이러니 좋은 일이 뭐가 일어나겠어요? 뭐가 일어나겠냐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도 영이신데 이 하나님이 이 영 속에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정의가 말씀을 통해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 그래서 연합을 일으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요. 하나님의 사람. 이걸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그래서 신. 와, 대단한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다 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신을 말하느냐?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 드와이트 무디 보세요. 무디. 한 시대를요, 미국을 들어서 하나님한테 갖다 바쳐놓은 사람이 드와이트 무디예요. 무디는요, 국민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설교는요, 설교는 말로는 하는데 그 설교집을 보면 철자가 다 틀린대. 얼마나 무식한지. 그런데 그 무식한 드와이트 무디를 들어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위대한 일을 해버려요. 요한 웨슬리 이런 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연합을 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다른 말로 신이라 그랬어. 신.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 우리도 한번 말씀과 연합합시다.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 연합을 한 하나님의 말씀이 연합돼서 이 하나님의 사람 신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 말씀은 이 사건이 우리 속에 일어나면 뭔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삶에요 100배, 60배, 30배의 역사가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조율기를 우리가 지켜냈을 때도 보면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늘 평가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죠? 늦은 시간에 포크레인을 가지고요. 그 들어가서 우리가
그 탐정에 올라가서 그걸 보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진두지휘를 하면서 그러니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야. 그런데 결국 우리가 해놓고 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결국 하나님이 하셨어요. 조금만 그 사람들이 조금만 더 밀었으면요, 다 끝나는 사건도 있었어요. 이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해서 그러지. 그러니요,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물 다 떨어져 버리고 구호물품이 다 떨어지고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요, 전쟁의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해놓고 보면요, 그 결정적인 그 순간 한 3, 40분만 더 대치를 했으면 우리는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오고 갔어요. 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강화문에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모으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뭐하고 어쩌고 그래도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충동하고, 애굽에서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잖아,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지도자예요, 지도자. 이 영적인 지도자란 말이야. 조용기가 없는, 순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란 말이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연합한 사람은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이제 끝났는데, 자,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당연히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의 도움입니다. 성령의 도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도요, 성경을 가지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 있죠. 안산홍 증인에. 거기 안상홍 증인인데 안성이가 죽었다고. 지금도 부활한다고 맨날 기다리고 있어요, 안상홍이가. 그런데 이제 안상홍이가 죽고 부활을 안 하니까 부인 장길자가 지금 이제 보혜사라고, 보혜지는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요, 우리하고 똑같이 기독교 백화점에 와서 성경 사갑니다. 희한하죠?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공작하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하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뭐가 되냐? 우리가 신이 된단 말이에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뭐냐?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강력한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것은요, 우리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나는요, 내가 이게 돌이켜놓고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야, 우리는 기도원 자체를 싫어해요. 아주 교만해가지고. 근데 내가 아까 이제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정강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우리는요, 귀한 일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놈이 신앙으로 어리고 목회가 이제 초년된 놈이 어디서 잘못 들어가지고요. 조영기 목사님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랬어요. 여의도 무당이라고. 그것도요, 나이도 10%는 30대에 그랬다고. 이렇게 못됐어요, 이렇게. 예. 만약에요, 내가 정강훈 목사님 못 만났더라면요, 지금요, 나는 뭐라 그럴까? 정강훈 저 이단이네, 저거. 내가 제일 앞장서서 얘기할 거야. 강원도의 어떤 사모님이 날 보고 그러더라고. 강원도 사모님이 어떤 사모님이 나보고 그래. 목사님은요, 목사님 안 되고요, 예수 안 믿었으면요, 저기 죄명이 밑에 가서 지금 뭐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눈도 쫙 찢어져가지고 말이야. 골치 아프게 생겼다고 그래, 나보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요,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요, 좋은 목자를 만나고 좋은 신학 사상을 이렇게 바탕을 받는 것도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자꾸 성령 하는 거야. 성령. 그러니까 이 조영기 목사님 한 분이 영어를 잘하고, 영어요?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요즘에요, 이 삼성 이건희 회장한테 내가 빠져가지고, 이 삼성 이건희 있잖아, 이건희. 와. 내가요, 그 어록을 들으면서요. 이 삼성의 직원들을, 요 간부들을 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살았을 때. 이 이건희 회장이. 지금 말이야, 우리 삼성의 하청업자들이 없으면 삼성 없다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간부들이 말이야, 무슨 뭐 부회장 찾고, 이사 찾고, 회장 찾고. 그러니까요, 잘 봐요. 이 하청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 거야. 이분은 벌써 그때부터 이 삼성이 참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귀하게 여기요. 내가 요즘에 이건희 회장한테 촉딱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래서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첫째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결국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조영기 목사님 보세요. 조영기 목사님. 인간으로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한 분이에요. 연약한 분이라고. 평생에요, 폐결핵 약을 먹고 사시는 그런 분이었다면,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치면서도.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그분을 통해서 역사를 해버려요. 70만이라고 하는. 그리고요, 전 세계를요, 월드 미션 보세요. 이 지구를요, 50바퀴, 몇 바퀴를 돌았다더라. 50몇 바퀴를 돌았다.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갖다 던지는 거야. 이걸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되냐고. 저 강화문에 사람들 모이는 거 봐라. 저 인간이 아니에요, 저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고. 정강훈 속에 살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야. 정강훈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나타남이란 말이에요. 나타남.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몇 사람이 뭐 한다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이요. 두 번째로는 마리아의 역사예요. 마리아의 역사. 마리아. 이 처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 와서 얘기를 해요. 처녀여, 평안할지어다 하니까, 아니 뭔 아가씨한테 그런 인사를 다 합니까? 그래서 이제 본론을 얘기하는 거야.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 기가 막힌 거야. 마리아는 일단은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잘 들어봐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첫째는 뭐가 안 맞냐?
어떻게 해요? 시집도 안 갔는데 애를 가질 수 있냐 이거야. 애도 안 가, 전혀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이요. 그건 불가능. 두 번째는 뭐냐? 그 시대는 율법 시대예요. 아직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정혼한 여자가 남자하고 지금 결혼을 약속해 놓고 다른 남자하고 눈 깜짝깜짝 해가지고 아기를 가지면 뭐예요? 그거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율법에. 부정한 여자로.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이야.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는 거야. 가장 가까운 사건을 들어요. 야,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있잖아. 세례 요한의 엄마. 지금 그 양반도 나이가 다 들었어.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인데 애기 가졌잖아. 애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요. 하고 천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야. 그때 뭐예요?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란 뜻이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 말이야. 말씀대로. 이게 아멘이요. 그래서요 아멘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슨 날라리파들이 순복음 날라리파들만 모여가지고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아멘이요. 아멘. 아멘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통로란 말이에요. 통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원리란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뭐냐? 우리 심령의 밭입니다. 심령의 밭. 심령의 밭. 그래서 이 심령의 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하다가 말씀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이 우리 속에 이 지정이와 연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정작 코팅을 해야 될 여기는 코팅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코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그랬잖아.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병 다 나버려요. 원수마귀 사다리가 떠나가 버려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간다고. 아니 신인데 어떻게 당하느냐고. 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이 말한 게 아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인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아니하였느냐. 신이니까 신. 그럼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신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야. 아멘이요? 그것을 이제 실험한 사건이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걷는 사건인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잘 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착상을 일으키게 하려면 우리의 심령밭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옥토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옥토밭. 옥토밭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밭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했느냐? 천국의 복음이 사람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킹덤 오브 갓이라 그랬죠?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갓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야. 그리고 임하는 나라요. 아멘이요? 그리고 통치하는 나라란 말이야. 영토가 아니에요. 영토가. 영토는 뭐냐? 천년왕국의 영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되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 완성이 되는 거야.
그때까지 이것은 확대될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나라가 아니고 확대돼야 될 나라란 말이야. 임하는 나라란 말이야. 임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 속에 이 천국 복음이 들어가서 이것이 확대가 되는 이 원리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는 거야. 이어서 계속 나오죠? 겨자씨가 나와요. 그러니까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적은 씨인데 이 적은 씨가 심겨지면 이것이 자라나서 뭐예요? 커서 새들이 깃들 만큼 자란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원더우드 아펜젤러 이 겨자씨 같은 씨 2개가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이 땅에 뿌려지는데 이렇게 세계가 놀랄 만한 복음의 부흥 강국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이 사람 속에 임할 때 4가지 이 밭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이 씨의 문제예요? 밭의 문제예요? 또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더만. 딸을 많이 낳으니까 돌짝밭이라서 그런다더만. 옛날에 내 성남에서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거기는 딸딸이 엄마 아빠예요. 그래 우리가 막둥이가 이제 아들내미가 나가지고 그 셋째인데 막 지금 덩치가 커요 우리 막둥이는. 그런데 이제 우리 시골 아버지가 그 함벌을 집에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설탕도 안 먹이고 꿀을 따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막 강제로 먹였어요. 막 애기 가졌을 때. 그때 이놈이요 막 나눴는데 막 장군을 나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한겨울인데도 교회 안 해요. 저 양발도 안 신고 막 맨몸으로 가. 그러면요 그 남자 집사님이 그 애기를요 안고요 막 그럼 내가요 눈치가 보이는 거야. 눈치가 그 여자 집사님 눈치가 보여. 막 눈치가 보여. 인상이 쫙막 이렇게 돼요. 이거 눈치껏 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또요 뭐라 그러냐면 그 이제 여집사님은 명절 때만 가면 집에 가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시어머니 때문에 아들 못 낳았다고. 근데 아들 못 낳는 게 나 물어볼게. 여자들이 잘못이요 남자들이 잘못이요? 둘 다 잘못도 없어.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잖아요. 그걸 어떻게 인간이 조종한대요? 아니 어떤 놈이 뭐 아들 못 낳고 싶어서 안 낳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돌짝밭이라고 자꾸 막 놀려요. 그러니까 이게 집사님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 막 하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 애기를 죽일 수도 없잖아. 아이고 참 어려운 애 낳고도 나는요 힘들었어 나는. 애 낳고도 괜히 아들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심령은 그런데 이제 그거 가지고도 또 자꾸 이용하는데 그건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은 원리인데 첫째는 뭐예요? 길가밭이라 그랬어요. 길가밭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난주에 설명했지요. 길가가 이 밭에를 이제 갈아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농사를 다 지어봤잖아요. 그러면 도랑을 밭 두둑을 밟을 수가 없으니까 고랑으로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밭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밭 가해로 이렇게 계속 다닌단 말이에요. 풀도 매주고 그러다 보면 이 밭 가해는요 계속 사람이 밟았기 때문에 딱딱해져 있다고. 땅이 보슬보슬한 게 아니고 딱딱이 굳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씨를 뿌리다 보면 씨가 밭두둑이만 떨어진 게 아니고 저 가해도 떨어진다고. 그래서 보통 씨를 하고 난 다음에 뿌린 다음에 한번 싹 해서 묻어주잖아요. 농사들이 농사 짓도록 씨를 다 땅속에다 묻어줘. 그러면 이게 이제 자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밭가에 떨어진 씨앗은 묻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땅도 덮어주지도 않았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딱딱하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심령이 길가가 된 사람은요, 듣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두 번째는 돌짝밭이라고 했어요. 돌짝밭. 이 돌짝밭은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란 말이야. 내 심령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가시밭이란 말이야. 이 가시밭은 뭐냐? 내 심령은 그래도 잘 좋아서 잘 자라는데 이 여러 가지 환경 있잖아. 환경. 밖의 환경. 이 밖의 환경. 이 가시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것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한다. 만든단 말이야. 그런데 옥토밭은 잘 풀도 잘 매주고 거름도 잘해서 땅이 아주 포실포실하고 적당하게 수분도 있어가지고 여기에 떨어진 것은요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씨에 대해서 생명의 씨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심령이란 말이야. 내 심령. 심령이란 말이야.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30배, 60배, 이 100배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 마리아처럼 첫째는 성령의 도움이야. 이거는 성령의 도움이다. 두 번째는요, 이 아멘의 신앙이 중요해. 아멘의 신앙.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뭐냐? 내 심령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돼. 옥토밭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어저께 우리 누구요? 손상대 교수가 어저께 사회를 보라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내가 오라 그래서 거의 나이가 이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놀렸어. 야, 교수라고 할 때는 굉장히 적인데 집사니까 아주 요즘에요. 그래서 집사님, 컴온. 그래서 내가 오라 그랬어요. 어떻게 집사의 길도 힘들지?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직사의 길이 힘든. 그러니야 목회자의 길은 얼마나 힘들겠냐. 속 다 썩은 것 같아. 속 다 썩어.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속 다 썩을 것 같아요. 그 사회 하나 보는 것도요 그냥 아이고. 그래 어때 집사에 가는 길이 쉽지 않지? 그 내가 일부러 사모님한테 모시고 가가지고 사모님 우리 손 교수 말이야, 손 집사님. 그랬더니 사모님이요, 아이고, 그냥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 부인이 지금 아프고, 막 손상대 교수가 밖에서는 막 그냥 비판하고 막 그래서 내가 이제 어저께 좀 위로를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신앙으로 일단,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원래 예수 안 믿은 사람이 그 양반이. 강화문에 와서 지금 예수를 믿은 거라고. 그러니까 아직은요, 얕어. 아직 얕은, 복음이 얕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격려했어요. 집사님, 내가 신앙으로 설라 그러잖아. 내가 신앙으로 서고 내가 신앙이 견고해지려면 꼭 사단이 역사해. 그러니까 결국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오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같은 원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말씀을 잘 들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사람의 말 들을 필요 없어. 첫째는 하나님을 봐. 그리고 말씀을 보지. 내가 매일 말씀 내가 오늘의 말씀을 내가 손상대 교수한테도 보내줘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 신앙이 없는 나에게 늘 말씀을. 그래서 내가 막 닥치는. 다른 거 듣지 마. 다른 거 듣지 말고 말씀만 잘 봐. 말씀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30배, 60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신에게는 뭐가 나타나냐?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이것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야. 아무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요. 보세요. 밭이 길가에 안 나타나요. 돌짝밭 안 나타나요. 가시밭도 안 돼요. 옥토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옥토밭.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착상해서 연합을 한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첫 번째 원리가 성령의 도우심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두 번째로는요, 아멘이에요. 아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요. 그 다음에요,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요, 와서 기도하면서 나는 내 평생에 목회를 하면서도요, 누구한테요, 나는 지금도 밖에 나가서 얘기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잘하더라고. 나는 바보인가 봐. 나는 바보인가 봐. 나는 우리 애들한테도요, 생일 얘기 안 해요. 없어, 필요 없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나를 이 땅에 놔줘서 지금까지 살고 이렇게 적으나 크나 목회할 수 있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 한 번도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 안 했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뭘 잘못됐느냐, 내가 그걸 책망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걸 주장하진 않아요. 근데요, 나와서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대접할 귀할 시간이 없잖아. 맨 밖에서 무슨 애국 운동한다고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이 이렇게라도 생신을 축하해 주면서 자리를 마련하면, 그걸 통해서라도 함께 우리 교우들이 모여서, 우리가 늘 여기서 밥을 먹지만 그래도 한번 장소를 옮겨서 식사 한번 하는 자리가 얼마나 좋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할렐루야요.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이야 한갓층값도 다 지나고 내가 이렇게 활동하는데 교인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생일도 준비 안 해? 나는 안 그래요. 한 번도 그러진 않아요. 어떻게 또 내 생일을 알고 말이야. 내 생일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래도요, 생각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도 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교우들이 다 모여서 그런 차원으로 하는 거야.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짓 된다고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옥토가 되려고 그러면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요, 내 안에 자꾸 사람은요, 오늘 은혜 받았어도 내일 또요, 시험이 들 수도 있는 거야. 그냥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뭐요? 자갈들. 아멘. 자갈들을 건너내야 되는 거야. 잘못된 것, 이런 것을 자꾸 자기 성찰을 하는 거야. 자기 성찰. 옛날에요,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하도 천세기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목사님이, 저도 부흥회를 해보니까요,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편안하게 하지만요, 아이고, 그러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을 모시고, 그 목사님은 개고기를 안 먹어. 안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데 장로님들이 너무 사랑하니까 목사님을요, 강제로 몰래 아주 유명한 식당에다 예약을 했어. 아주 좋은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대접을 했어. 잘 드셨어. 그리고 이제 다 먹고 나서, 그런데,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참 고기가 맛있다고,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그게 뭔 고기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놀린이라고 먹었으니까 그 목사님이 싫어하는 개고기입니다. 그러면 딱 그랬으면 뭐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장로님들이 내가 안 먹는 거를 그렇게 해서 날 이렇게 몸 보충해 주려고 너무너무 감사해야 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요, 이 개띠리리 같은 놈들이 내가 안 먹는 걸 알면서 나를 강제로 먹였다고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말로가 안 좋았어요. 비참하게 끝나버렸어. 여러분들 들으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말로가 안 좋아요. 그러면 안 돼. 감사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그러면 뭐예요? 야,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내가 안 먹는 줄 알면서도 나를 속여서라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요, 큰 종이든 작은 종들이든지 항상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늘 자기를 성찰하고 내 안에 있는 이 돌 있잖아요. 돌, 자갈돌. 이 자갈이란 말이야. 이게 이 자갈이야. 이것을요 자꾸 걷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잘 자라고 있는데 가시 있잖아. 가시. 응? 밖에 근심. 안에 걱정, 밖에 근심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을 걷어내서 나를 스스로 뭐냐? 옥토밭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뭐냐?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는 거야.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렇게. 아멘이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된 자가 되란 말이야. 하나님의. 절대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그거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게 아니야. 상대방이 들었을 때 그게 옳지 않으면 그건 옳지 않은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 친절하게 하는데 제일 못되게 구는 게 나 우리 집사람한테 제일 못되게 굴어요. 시끄러! 한 말 하지 마. 그러니까요, 이런단 말이야. 이게 못됐어요. 이게 못됐어요. 못됐다고 내가. 자기를요, 해서 자꾸요, 안에 있는 자갈들 뽑아내고, 그리고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가시들을 자꾸 걷어내서 옥토밭이 돼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장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 심령이란 말이야. 할렐루야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지정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 심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정의를 사로잡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드린 사랑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저들의 형편도 저들의 사정도 하나님 주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건과 그런 환경과 그런 사정 속에서도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하나님의 저들의 정성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흠양하시며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문을 활짝활짝 열고 복을 부어 주옵소서. 한 달 동안 수고하여 거둬들인 수확의 11조로 또 하루하루 수고하여 거둬들인 수확의 11조로 예물 봉헌합니다.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들인 손길들 기록된 기도의 제목 위에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여 예물 봉헌한 손길들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일 예물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기록된 기도의 제목 외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였사오니 저들의 삶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사오니 빈 공간 생기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다 사는 동안 다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 다해서 섬기는 여전대하는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극진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 앞길 위에 교회와 지역과 나라 민족 위에 흩어져 들어가는 모든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